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내 문제가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기도 응답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용서를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도 내게 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즉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의 성품이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금방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평상시에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사랑의 영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묵상을 해야 영이 들어오는데 주님의 사랑의 영,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에 시간이 갈수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데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모습, 그 십자가를 진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왜 용서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스른다는 의미는 성령님을 가로막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임하심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음이 막혀서 참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막혀서 그렇다라는 거죠. 평안도 없고 마음의 지옥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혀서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막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끊겨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기면 이제 우리에게 오는 증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지경에 빠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가 영적 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하게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용서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걸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도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안 된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주님은요, 이 말씀보다 더 심한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더 심하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인데 어떻게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